창세기 20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전체를 다 봤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좀 길어서요.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5페이지 창세기 20장 1절 말씀부터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쓴 작품 가운데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가진 아주 중요한 율법의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기독교가 율법의 원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만 다스리신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이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 젊은이에게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하나님이 만약 자네를 법대로 다루셨다면 자네는 지금쯤 지옥에 가 있는 것이 마땅할 것일세.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불의와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은 죄는 무엇일까? 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지은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지은 죄를 살펴보면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아브라함이 지은 죄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의 죄가 반복적인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의 죄는 의도적인 범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고
그가 우발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죄가 반복적인 죄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사 가냐면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가요.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랄에 거류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랄로 이사 갔어요. 이사 갈 수 있죠? 얼마든지 이사는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랄로 갔을 때 그랄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나의 누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우리가 이와 비슷한 범죄를 언젠가 한번 살펴보았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막 시작되어지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똑같이 애굽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저질렀고 지금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저질렀다는 것 뿐이지 똑같은 범죄를 똑같이 저지르는 그러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예뻤으면 이런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아브라함이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아내를 모시고 사는 것이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다. 그죠? 박종영 장로님? 아름다운 아내를 모시고 사는 것이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나?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의 죄는 반복적인 죄였어요. 반복적인 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이 죄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이삭이 등장을 해요. 자, 2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삭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랄에 있어요. 그랄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범죄를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아들 이삭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전자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행동을, 부모의 행동을 자녀가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지금 행동은 과거 나의 행동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똑같을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저희 아내랑 이렇게 처갓집을 가면 저희 아내가 저희 장모님에게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희 장모님이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도 그랬어. 그래. 너도 그랬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우리가 과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지만 거기에서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다시 죄를 범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죄는 반복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고의적이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자, 그의 범죄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 스스로가 고백을 해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날로 가기 전에 자기 아내 사레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하고 그들이 그날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범죄는 우연히 일어난 범죄가 아니에요. 상당히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우리도 알면서 범하는 범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내 양심 가운데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상당히 계획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내가 알면서도 범하는 범죄들 우리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너무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역시 그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자,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알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적어도 3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결단만 가지고는 우리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회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시작. 회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집을 나간 탕자에게 편지를 써서 야, 너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 나한테 죽어. 그렇게 이야기해서 탕자가 돌아왔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탕자가 아버지가 나누어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작정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냐면 아버지가 나를 종의 하나로만 써주셔도 좋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 뒤에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아버지에게 왔어요. 아버지의 자비를 기대하면서 아버지의 선처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힘없는 발걸음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젊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바라보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아들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이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갔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을 품에 꼭 안아요. 아주 품에 꼭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입을 맞췄다,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저는 이 둘째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오열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것을 너무나도 후회합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가슴을 녹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 아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너 회개 안 하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도 너 아빠 말 안 들으면, 엄마 말 안 들으면 너 내 손에 죽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애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희 쌍둥이들에게 그렇게 협박도 해봤거든요.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그걸로 애들이 바뀌지는 않아요. 자, 조건 없는 아버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푸근하고 넉넉한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으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회개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사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라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두 번째 은혜는 사라를 보호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남편인 아브라함의 말대로 한 것밖에는 없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던 이 사라에게 어느 날 남편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땅으로 이사를 가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버리고 사라는 몇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광야를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거기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집을 짓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천막치고 살았어요. 천막치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다시 그랄로 가자. 그렇게 해서 또 그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가자고 하면 갔고 남편이 하자고 하면 그대로 다 했어요. 남편이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행동한 죄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사라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이 불쌍한 여인, 이 불쌍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그날 밤에 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야.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마누라야. 너 그 여인에게 손대지 마. 손가락 하나라도 되면 너 오늘 밤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보호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해 주신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간섭하신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간섭 그러면 좀 부정적인 단어로 생각을 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들이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에게? 간섭하지 마 그러잖아요. 간섭하지 마. 문 콱 닫으면서 간섭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섭이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좋게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간섭은 어떤 간섭이에요? 은혜의 간섭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그러한 간섭이셨습니다. 이 애처로운 여인, 이 불쌍한 여인, 이 안타까운 여인이었던 이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간섭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간섭, 그 간섭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기대를 품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기대를 품고 계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반복적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그는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래요, 여러분. 여전히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반복적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이라면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선지자야? 네가 그러고도 믿음의 조상이야? 너 오늘부터 믿음의 조상 자리 박탈. 너 선지자 사표내.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나의 선지자야. 나는 아직도 너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어. 너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패했다고, 아브라함이 범죄했다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거두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범죄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실수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거두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또 내 자격지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용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나는 여전히 너를 향한 나의 기대를 가지고 있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야.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어떤 열쇠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열쇠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열쇠를 주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열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와의 대면입니다. 죄와의 대면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죄와 대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해서 이 모든 사단이 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료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부인하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 가운데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이 참 많죠. 그런데 그런 대표적인 병이 뭐냐면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한번 빠지면 거기에서 헤어나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방법, 심리적인 방법 다 연구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AA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AA 프로그램. 소위 한 12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인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곳을 몇 곳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일단 전체 12단계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다. 주로 어디에서 모이냐면 교회에서 모여요. 교회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치유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자,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서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뭐 남자도 있을 수 있고 여자도 있을 수 있고 신분이 좀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신분이 좀 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주부도 있을 수 있고 사업가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인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러잖아요. 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프로그램에 오게 되면 처음에 어김없이 자기를 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소개해야 됩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 한용우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한용우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소개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신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밖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개하지 않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오직 단 하나의 소개만 있을 뿐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에요. 치유의 시작. 내가 중독자가 아닌 척, 나는 괜찮은 척, 그래서는 절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자기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진지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진지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 17절에 보시면 17절에 어떤 말로 시작됩니까?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한 후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면 그렇게 행동했을 리가 없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틀림없이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든 실패를 경험한 뒤에 정말 낭패와 실망을 겪은 후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아내를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사람,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7절 이하에 보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아비멜렉도 살려주셨고, 그 안에 사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분명히 죄를 범했어요.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죄를 대면하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거기에 엎드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큰 죄를 저지르면 어떨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자,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거의 정확한 질문과 정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그리고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코 그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그것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죄를 범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마다 그 죄에서 결국은 빠져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오는 그 길이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추고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 걸어왔다면,
내가 잘못 걸어온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연자매, 서연자매가 특성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바쁜지 모르고 가고 있을 때 잠깐 멈춰요 스탑. 가고 있을 때 잠깐 멈춰요 스탑. 왜 바쁜지 모르고 바쁠 때는 잠깐 멈춰요 스탑. 멈추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죠. 그냥 끝까지 가보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계속 가면 그만큼 다시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우리 삶은 완전한 행복이 되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을 때 잠깐 멈춰요 스톱. 왜 바쁜지 모르고 바쁠 때는 잠깐 멈춰요 스톱. 멈추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죠. 그는 끝까지 가보고 싶기도 하죠. 그런데 계속 가면 그만큼 다시 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우리 삶은 어쩌면 흔들게 되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죠.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으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반복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멀리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 머리 위에 오늘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